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사무엘하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 왕의 죽음을 좀 보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3명의 아들과 함께 전장에서 전사했습니다. 전쟁 중에 전사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이상으로 사울 왕의 마지막 모습은 비참했습니다. 마지막 전장에서 전사한 이후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임금의 목을 치고 또한 그의 시신을 블레셋 땅에 있는 벳산 성벽에 못을 박아놓고 걸어온 일이 발생해요. 철저하게 유린당하는 모습이 있었죠. 겸손의 모습으로 시작했던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던 그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린 채 자신의 감정에만 치우쳐서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렸던 사울왕의 마지막 모습은 씁쓸했습니다. 아니 비참했습니다. 우리도 이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서 일상에서 예수님보다 내 자신을,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더 앞세울 때 어떠한 결말을 얻을 수 있는지 잘 보고 배울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부여받은 사명과 임무를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사무엘하 1장 말씀은요, 어제 보았던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의 이야기와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에게 한 청년이 와요. 바로 아말렉 청년인데요. 이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다윗의 모습을 좀 설명하는 게 조금 더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은 블레셋 땅에 망명을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전에 다윗 사람들과 함께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 중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돼요. 거부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어쩔 수 없이 다윗과 다윗 사람들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 중에 블레셋 편에 서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상황을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다윗이 전쟁을 치르지 않고 자신이 있던 블레셋 성으로 복귀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천만다행이죠.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복귀를 하고 보니 가슴을 쓸어내릴 만한 아주 아픈 상황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평화롭게 뛰놀아야 될 아이들은 없고 또한 한가롭게 있어야 될 자기 식구들은 보이지 않고 성은 불타있고 다 엉망이었습니다. 상황을 알아보니 아말렉 군대들이 자기 성으로 침투하여서 다윗이 전장에 참여한 그 틈을 확인하고 그 다윗성에 들어와서 다윗 식구들과 다윗 사람들의 식구들을 다 데려간 거예요. 포로로. 사람들이 그 상황을 빨리 캐치해서 아말렉 군대에게 쳐들어가 다 그들을 물리치고 식구들을 데려와 지금은 평화롭게 다시금 일상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전쟁 중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다윗과 다윗 사람들의 신경은 이 전쟁의 상황을 조금 신경 쓰고 있던, 관심 갖고 있던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됐을까? 어떤 상황일까? 왜냐하면 그렇게 대규모의 전쟁을 직접 볼 상황도 없었고 또한 자신의 고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도 하고 궁금했지만 상황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등장해요. 다윗이 일단 그 청년에게 상황을 묻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다윗이 듣게 된 그 전쟁의 결말은 이스라엘의 참패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패배보다 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돼요. 바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왕의 죽음과 자신의 친한 벗 요나단의 죽음을 직접
듣게 됩니다. 가슴 아픈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여기까지는 사실입니다. 진실이에요. 다윗은 조금 더 여러 상황을 알고 싶어서 그 아말렉 청년에게 너는 어떻게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느냐라고 되묻는 일이 발생해요. 그러자 아말렉 청년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길보아 산에 우연히 있을 때에 이제 숨이 간당간당하던 곧 숨이 멎을 것 같은 사울을 발견하게 되었고, 사울 자신을 불렀다. 자신을 향하여서 너는 누구냐 묻는데 나는 아말렉 청년이다라고 대답하니 사울 임금이 자신을 좀 죽이라고, 그래서 그 아말렉 청년이 사울 임금을 죽이고 사울의 임금과 팔의 고리를 갖고 와서 당신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후반부의 이야기를 듣고 의심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도 원치 않는 일을 왕이 했다라고 하는 의심을 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제 보았던 말씀 보면은요, 사울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자세히 묘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무엘상 31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아멘. 사실이 뭐예요? 진실이 뭐예요? 사울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자신의 생명을 빼앗길까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모습이, 전장에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앞에 했던 이야기, 아말렉 청년의 이야기와 맞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용사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죽음당하는 것이 굉장한 치욕으로 생각했는데, 그 치욕스러운 일을 이스라엘 왕이 행했다고 하는 의심을 품고 계속 묻다 보니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라는 것을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아말렉 청년의 이야기를 믿을 수 없었고 거짓이라고 눈치를 채게 되었습니다. 분명 그 청년이 갖고 온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는 사울 것이라고 인정하는데, 사울이 죽은 것을 나는 알게 되었는데 그 죽음의 과정에 거짓이 껴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이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거짓을 고했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출세하기 위하여서. 아말렉 이 청년이 다윗이 사울 임금 뒤에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던 것 같아요. 굉장한 그런 정치적 센스겠죠. 내가 저 사람한테 가면은 내가 사울을 죽여서 당신 앞에 왔다라고 하면은 다윗이 칭찬하고 높은 관직이나 재물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아말렉 청년이 다윗을 일반적인 사람과 똑같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 임금을 죽일 만한 기회가 2번 있었다고. 하지만 다윗은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의 기름 부자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한 다윗 임금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한 아말렉 청년은 거짓으로 그 좋은 기회를 얻고자, 사울 임금이 조사하는 그 기회를 통하여서 자신의 출세와 많은 재물을 얻고자 다윗에게 거짓말로 접근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모습이에요. 큰 상을 바라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접근하는 기회주의자의 모습. 하지만 이런 기회주의자의 말로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은지라. 아멘. 다윗이 이 아말렉 청년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결국 그가 거짓말한 죄의 값을, 기회를 통하여서
재물을 얻고 출세하고자 하는 그 욕망의 값을 치르게 합니다. 비참한 말로를 겸하게 해요. 다시 말해서 거짓말로 인한 기회주자의 마지막은 죽음이고 비참함입니다. 우리 이 모습 잘 기억해야 해요. 무슨 뜻이냐?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걸어가는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면 좁은 길이에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욕심 때문에 이곳저곳 기웃거리면서 기회를 보고, 또한 그 기회를 잘 본인에게 득이 되고자 이용하려고 거짓말을 일삼으면은 아마 오늘 본문의 아말렉 청년과 같은 결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당에 있을 때는 거룩한 옷을 입었지만 예배당 밖을 나갈 때는 그 거룩의 옷을 벗어놓고 눈치껏 살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기회를 얻을까, 더 높은 곳에 올라갈까, 더 많은 것을 얻을까, 그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또한 예배당에 들어와서는 다시금 거룩한 옷을 입으면서 안 그런 척하는 약삭빠른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은 그 영혼 참 징계하실 거예요. 확실하게. 신앙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우직한 모습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당 안에서나 예배당 밖에서나 한결같은 모습과 자세로 주 앞에 서 있는,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를 좋아하고 사랑하십니다. 머리 위에 예수님의 가시관과 가슴에 예수의 십자가를, 또한 손과 발에 예수님의 못 박힌 그 자국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시죠? 어떠한 모습을 살고 계시죠? 무엇을 꿈꾸시죠? 언제나 어디서나 진실되고 또한 우직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곳이 더 빠르지? 어떤 곳이 더 높이 올라가지? 어떤 곳에 가야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은 약삭 빠른 기회만 노리는 거짓된 영혼이 아니라 오히려 더 믿음 안에서 때를 기다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들을 소망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원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어디에 있던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일을 하든 오늘 내가 누구와 있든 항상 동일한 모습, 믿음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를 얻지 못하던 항상 신앙 안에서 우직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허락하소서.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빠르지 않을지라도 믿음 안에서 정직의 모습을 갖고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름다운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귀한 영혼, 그래야 해서 주심에 감사하고 이끄심을 소망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허락하소서. 오늘 하루 여러 일을 경험할 것이고 여러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의 심장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허락하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